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 땅에 반포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어디서 처음 출발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니 이 말씀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맛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103절에 그리고 10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꿀보다 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게 돼서 실수하지 않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진리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은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이미 성경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운전자에게 필요한 신호등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호등이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신호등이 직진하라 하면 직진합니다.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 안전한 운전 방법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천국에 이르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니면 어려움 당하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니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생기든지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낙원에서 추방되는 신락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죠. 말씀에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직진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갔어요. 어디로?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고생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죽음을 고비하고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요나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다시 사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배신하고 배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류에게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이 된다고 시편 119편 105절, 106절, 10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은 모든 인류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반 누흐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이 증거된 나라,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즉 하늘의 이야기를 인간에게 인간의 말로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올바로 정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없이는 올바로 정치할 수 없다. 아마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얇은 성경책이 아니라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니까 얼마나 큰 책이 아닙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언을 합니다.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증인을 설 때 증인이 성경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증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그 예수 믿지 않네도 뭐 새술은 새부대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잘 쓰시는지. 워싱턴이 남긴 말이에요. 그는 성경이 없이는 올바로 정치할 수 없다. 영국의 엘리자베스는 말하기를 내가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살아있는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이 여기는 나라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성경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만물의 척도다. 뭐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재해석하여 선포되는 것, 그게 설교죠. 설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만물의 척도는 성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독, 많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독, 다독. 저도 한번 성경을 얼마큼 읽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성경 참 많이 읽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만큼은 제가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한번 마음 먹고 다짐하고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시절에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독서실을 끊어서 독서실 들어가서 밥 먹는 시간, 짧게 자는 시간 빼고는 성경을 한번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꼬박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다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한번 읽어봐야겠다. 한 번에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읽으니까 꼬박 일주일을 걸렸습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정독하는 거예요. 정독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quiet time, 즉 QT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깊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읽는 방법이 또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독하려면은 요즘에는 주석 성경이잖아요. 옛날에는 주석 성경이, 지금은 다 주석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정독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봉독하는 거죠.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필사 한번 써본다든지, 그러면 오는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022년 내년에는 한번 전교인이 성경을 한번 써보자. 여러분 1년 동안 성경을 다 쓴다는 것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봤다는 것, 한번 내가 시작해봤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필사하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독을 하든지 봉독을 하든지 필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인류의 빛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며 구원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진짜 안 읽는 분이 있어요. 전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는데 예배 시간엔 잘 나오셔. 그런 분은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설교도 잘 안 들어. 졸기만 하고 잘 안 들어. 그런데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저는 참 그분 훌륭하다. 믿음 좋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그런데 믿음은 좋아, 믿음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훌륭한 신앙인 것 같은데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흔들려. 마치 뿌리가 상한,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이 폭풍이 있고 풍랑이 있을 때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뿌리가 약한 신앙이라면 혹시라도 넘어질 수도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빛이 되시는 성경으로 우리 교회를 조명해 주시고 내 삶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정을 비춰주시고 우리 반석교회를 비춰주셔서 살게 하시기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지침입니다. 내 인생의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산은 벌거숭이 민둥산이었습니다. 산마다 나무가 없어요. 다 긁어다가 떼고, 그리고 산에 나무가 없어서 국가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당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도 나무를 심자 명령을 내리니까 학교마다 나무 심으러 가고 관공서에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도 나무가 푸르른 강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푸른 강산, 이렇게 나무가 산에 아주 많이 난 이런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대통령의 명령에 산에다가 나무 심기 운동을 해서 그 깊은 산골짜기도 우리나라는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4대강 다 파헤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 태양광을 만들자. 한마디만 하니까 온 산을 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예요.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약간 아닌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아닌데 생각해도 대통령이 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국가 정책 사업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국가 정책, 주요 정책 사업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말씀대로 실행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돼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그게 4대강이 되든지 그게 뭐 태양광이 되든지 그게 진짜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가리지도 않고 정부에서 막 밀어붙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그릇됨이 없는데, 그런데도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길입니다,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됩니다. 내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서 또 내 인생에서 안내자가 되어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고, 때로는 방향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미래가 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8절 109절 10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10절에도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1절에도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2절에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에게 인간의 말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말로 인간을 통해서 주셨다고요? 그럼 믿을 수 없네요. 아니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홀 어머니가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큰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큰아들이 군대를 갔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군대 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야 동생아 이리 오너라, 형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나는 글을 쓸 수 없으니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라. 그래서 동생이 받아 적었어요. 어머니가 하는 대로 형이 군대 가서 보고 싶다, 안전하냐, 건강하냐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동생이 받아 적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군대 가 있는 큰아들이 받아봤어요. 큰아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거 내 동생이 쓴 거네? 그렇게 말하나요? 어머니한테서 편지 온 거네? 이렇게 말하나요? 당연히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 적어서 동생이 대신 썼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워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의 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만 주의사항을 좀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누가 성경을 공짜로 가르쳐준다, 무료 성경 신학원이다, 아니면 성경을 나하고 공부하자, 다 거짓말입니다. 위험합니다.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의 지도 외에 우리끼리 하자, 비밀로 하자, 절대로. 선악과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말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추가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랬다, 조금 더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의 지도 외에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자.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지식으로 알려고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알려고 공부하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해야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지식으로 쓰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이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류에게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실천하면서 온 세상에 증거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류에게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시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